그럴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화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이란 말은 네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역경, 어떤 절망, 어떤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잘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이렇게 플라시보 효과 마치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이런 차원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정말로 계시고 온 세상을 만들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과 사랑의 관계와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만 나오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가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근본적으로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예배의 공동체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개인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고 공동체됨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은 개인적인 신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신다. 어떤 사람도 천국에 혼자 간 사람은 없다, 그런 얘기했어요. 의미심장한 얘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앞에 보고 시작. 글래스고, 영국의 글래스고에서 오랫동안 우리 성서학 교수님으로 계셨던 윌리엄 바클레이 우리 신학자도 이런 얘기했어요. 교회는 완전하지 않고 신자 개개인도 천국에 혼자 가기에는 아주 부족하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우리 교회에 오면 오이코스로 묶어줄까요? 왜 우리가 계속해서 뭐 이렇게 이런 것도 하고 그렇게 할까요? 그 사진 콘테스트도 하고. 여러분, 왜 제가 하나님만 생각해야 되는 예배 때 이런 거 하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공동체된 예배를 회복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배 때 그냥 띡 앉아 있다가 혼자 좀 약간의 마음의 감동 받고, 좀 찬양 부를 때 어떤 부분은 좀 이렇게 마음의 감동 있고, 목사님 얘기 중에 어떤 부분은 좀 마음의 감동 있고, 그리고 좀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냥 쓱 돌아간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각자가 우리 한 지체됨의 의식을 갖고 오이코스별로 함께 묶여져 있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된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세와 부흥 6번째 시간인데 미라클 타닉스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세와 부흥 벌써 6번째까지 왔는데, 제가 제일 첫 번째 말세와 부흥 첫 번째 했을 때가 5월 첫째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모든 것의 첫 시장에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말세, 엔드 타임, 이 우주가 제일 처음에 비기닝, 처음에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이 세상이 진행되고 있는 이 모든 시점이 엔드 타임이다, 말세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중에서도 엔드 타임 중에서도 엔드 오브 엔드 타임, 말세 지말을 살고 있다. 이 성경에 예언됐던 많은 일들이 이미 우리 주변에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우리 슬라이드 4번 보시고 마태복음 23장 3절부터 우리 말세의 징조들이 어떻게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거는 딴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떻게 맞았더라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3절 앞에 보고 시작. 사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속이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다음 사진. 실제로 있죠. 실제로. 다음 사진. 실제로 있었죠. 24장 6절 바로 아래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6절 여러분이, 7절 제가. 시작.
You will hear of wars and rumors of wars. 난리와 난리 소문 이렇게 번역되는데 전쟁과 전쟁의 루머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듣게 될 것이다. 7절 시작. There would be famines and earthquakes in various places. 기근과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니 24장 8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일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슬라이드 9번 10번 11번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말하는 것들이 속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12번 24장 9절 여러분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인이 있습니까? 엔드 타임의 사인 시작. You will be handed over to be persecuted and put to death. 너희들이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넘겨들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 일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가? 저는 제 전공이 선교학자예요. 나랑 같이 PhD 수업 같이 들었던 친구들이 양재에서 토스트리니티에서 같이 들었는데 내 친구들은 감옥 안 간 친구가 없고 돌로 안 맞은 친구가 없고 매 안 맞은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제가 한국 사람으로 이렇게 안전하고 평안한 나 혼자 예수를 이렇게 잘 믿는 거에서 막 어떤 막 빚진 마음, 부담감이 있더라. 울면서 PhD 수업을 했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뭐 한 30년 전 40년 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발 딛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저 사진 갖고 온 게 작년 재작년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방금 전 사진은 이집트에서 십자가 처형시킨 거고 그 전전 사진은 예수 믿는다고 알카에다가 목 졸라서 죽인 거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성경에 있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이 전 세계에 있는 가운데 한국 사람만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전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전 세계에서 가장 극렬한 전 세계에서 가장 잔혹한 박해가 일어나는 국가 1위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몇십 킬로미터 위인 북한이라는 것을 한국 사람만 잘 몰라요. 한국 사람만. 24장 10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럼 우리는 이미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엔드 타임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우리 시대가 엔드 타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성경에 있는 것들이 단 하나도 예의 없이 착착착착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중에서도 end of end time 말세 지말로 이 시대가 향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end time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해야 하고 그분을 맞을 준비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 이 주님의 직접적인 경고라면 24장 그 후반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25장 1절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엔드 타임을 준비해야 되는가, 어떻게 말세를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그 대표적인 것이 열처녀 비유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우리 쭉 13절까지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조금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인데 유명한 비유입니다. 유명한 비유. 우리가 어떻게 엔드 타임을 준비해야 되는가. 1절 시작. 그 중에 5명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유대의 풍습인데, 결혼 풍습이었는데 우리 처녀 친구들이 같이 오고 싶었어요. 근데 이 당대에는 뭐 우리처럼 뭐 후레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뭐 배터리를 갖고 있는 휴대폰 라이트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제 등이 있고 등에 기름이 있으면 그 기름을 먹고서 심지가 타들어가면서 등불을 켜는데, 이 등불이 있었던 이 기름 갖고 있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 기름을 준비를 했었고,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을, 말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슬기로운 처녀들, wise women 이렇게 돼 있습니다. wise girls, 이 wise virgins, 이 5명의 지혜로운 처녀들은 이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고, 5명의 처녀들은 멍청해가지고 그냥 있다가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드디어 이제 신랑이 들어온 거죠. 신부를 맞이하러. 그때 이제 신부의 친구들과 들러리들이 다 가서 등불을 쫙 켜면서 이렇게 잔치를, 셀러브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잔치를. 웬일이에요? 5명은 꾸벅꾸벅 TV 자느라고 기름이 준비가 안 돼서 잔치 때 정말 하이라이트로 촥 해야 되는 그 등불이 없네. 등불이. 그래갖고 이 미리 준비했었던 그 wise virgins, 지혜로운 5명한테 기름 좀 꺼달라고 하니까, 야, 우리 것도 모자란데 어떻게 꺼져? 안 돼요, 안 돼, 빨리 가서 사. 그리고서 먼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러 갔다가 오니까 이미 셀러브레이션 그 문이 닫혀 있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것을 천국에 비유하면서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지혜롭지 못했던 미련한 5명의 처녀들,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처녀들은 결국에 주님이 오셨을 때 천국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었다는 것이 예수님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대강대강 살다가 예전 노아의 시대 때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다음에 직장 다니고 일하고 돈 벌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옛날에 대강대강 사람들이 막 살 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하고 돈 벌고 직장 가고 그랬어요. 시집 가는 게, 장가 가는 게, 직장 다니는 게, 돈 버는 게, 학교 다니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노아 시대 때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직장 가고 일하고 돈 벌고 그랬는데,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은 홍수가 올 거라는 이 생각을 꿈에도 하질 않았어요. 노아 혼자에게 적어도 방주가 지을 때까지 100여 년 동안 100년이 넘게 외쳤는데 꿈쩍도 하지 않냐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돈 벌고 공부하고 일하고 직장 가고 그러고 있었다가 하나님이 경고했던 홍수가 들이닥쳤을 때 쓸려나가서 예수님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을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명백하게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앞에 읽겠습니다. 25장 37절부터 39절, 여러분이 한 절 제가 읽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계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인데, 예수님 다시 오시면, 세컨드 커밍 하시면, 그러면 이게 끝나는 겁니다. 세상이 끝나네. 언젠가 예수님 금방 다시 오실 것인데 그것을 준비할 사람을 찾고 계신, 여러분, 이 말세의 지말, 엔드 오브 엔드 타임에 예수님은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참된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무늬망 신앙인 아니고 진짜 신앙인, 정말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삶을 걸고 주님을 위해 인생을 드리고 깨트린 향유옥가처럼 자신을 초계처럼 드리는 자들을 주님은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말세의 지말에 다가올 부흥을 준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준비하면, 하나님은 이 말세지만 엔드 오브 엔드 타임에 한 시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전 세계 각 나라, 각 방언과 각 민족과 각 백성들 가운데에 예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일으켜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이 명명백백한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임의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깨어 있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슬라이드 20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즉 wake up,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따라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정말로 부흥을 담는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 정령 공동체는 이 시대가 말세 치마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그 모든 예언이 하나하나 들어맞고 있는 말세의 때를 살고 있는데, 근데 우리 공동체는 이 말세 치말에 아버지의 마음에 응답할 준비가 됐는가? 정말로 부흥을 담는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가? 주님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정말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가? 노아의 시대처럼 그냥 살기 바쁜 것은 아닌가? 우리는 정말 준비되었는가?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말세 지말에 예언된 대규모의 부흥을 보내주셨을 때 이 부흥을 감당할 만한 그릇을 갖고 가 있는가? 저는 정말 정직하게 직면해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심정과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시대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정령 공동체에 담당하는 영혼의 목자로 부임해서 저는 이 공동체를 뒤흔들어 깨워 하나님의 음성과 아버지의 의중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에 응답하는 사람들로 여러분을 바꿔야 될 책임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일어서야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어야겠습니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만약에 포도나무교회 청년 공동체 같이 이런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의 부흥에 준비된 그릇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그럼 이 시대에 어떤 교회가 이 부흥을 준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부흥을 부어주셨을 때 이 부흥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게 이 공동체를 바꾸자, 이것이 아버지께 제게 주셨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부임해서 새가족팀부터 뜯어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새가족팀이 제일 처음 오면 제일 처음 오셨던 우리 새신자, 우리 친구들, 우리 동료들, 우리 후배, 우리 아는 사람들, 우리 친척들, 아직 교회를 모르고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어떻게 잘 돌보고 케어할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 안내팀 새로 세우고, 그 다음에 그동안 비전 트립은 작년에 갖다가 넣어놓고 청년부협회 비전 트립 4주 하는 동안에는 아무도 참석 못하고 올 테면 와라, 약간 이런 분위기. 이게 이러면 안 되네. 비전 트립 한 명 3달 동안 끊임없이 지난주에 제 나름으로는 제 마음을 정말 이렇게 뭉클하게 했었던 한 장면이 있었는데, 이 얘기를 좀 간증으로 좀 나누고 싶습니다. 1시 40분이 되면 이제 저희가 1시 한 20분, 30분에 예배 끝나지 않습니까? 2부 예배. 그러면 저희 40분에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한 45분쯤 올라가는 것 같아요. 가면 우리 비전트리 식당에서 세 번째 방에서 하고 있는데, 비전트리 세 번째 방에서 하고 있는 방을 제가 찾아가서 인사를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이 코로나 전국임에도 불구하고 매주 2분씩 저희 교육공동체에 새신자들 보내주셨어요. 참 감사합니다. 근데 가가지고 이제 쭉 하고 있는데, 일과가 우리 교회 OT, 우리 교회 소개하는 거, 2과가 구원, 복음을 전하는 거, 위대한 구원, 그 다음에 3과가 포도나무의 비전, 회복과 부흥, 그 다음에 4과가
예배 오이코스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차근차근 하는. 지난주가 제가 이제 비전 트립에 사과 갖고서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 테이블에 가보세요. 저기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거기 엄청 데코레이션도 예쁘게 해놨습니다. 가서 포토존도 있고 안 가본 듯한 눈치인데 한번 꼭 가보십시오. 예쁩니다. 일과의 쪽에 두 분이 새로 오셨습니다. 우리 새로운 공동체 저희 방문하셨던 형 자매님인데 우리 한동규 형제가 일과 쭉 가시. 옆에서 딱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솔라리움 카드 이렇게 쭉 넣고서 이렇게 쭉 같이 너무 잘하시더라고. 옆에 딱 보니까 옆에 이과인데 이과는 4명이나 있어서 두 명 있잖아. 또 한조는 제 아내가, 한조는 우리 도현 형제가 같이 이렇게 하더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그리고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겠냐고 초청했는데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 내가 옆에서 이렇게 창문으로 슬쩍 보는데 눈물이 핑 도는 형제를 내가 보고 있어. 눈물이 피. 한 자매가 이제 3주차인데 3주차는 우리 최유라 자매가 옆에서 1주, 2주, 3주, 4주 그렇게 영광스럽게 진행된 걸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영혼을 보내주셔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새신자들에게 프렌들리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직 교회의 교자도 모르고 예수의 이자도 모르고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 주 교회를 잘 정착하고 소개할 수 있도록 돌보는 새가족 팀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새가족 팀들 있는데 제가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분들과 같이 동역할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새가족 팀장 최유라 자매님과 새가족 비전 트립 팀, 그 다음에 안내팀에 있는 많은 분들, 우리 소수민영대까지 정말로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의 담당 목회자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우리 새가족 팀은 한국의 그 어떤 교회도 내놓아도 뒤지지 않을 하나님의 부흥을 담당할 그릇이 될 것입니다. 아멘. 유라자매가 엊그저께인가 지나고 오는데 차 타고 오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막 새신자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은 한 주에 2명씩 있는데 2명씩인데도 꽉 차서 이제 식당 밖으로 나가서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시끄러우니까. 목사님 한 주에 2명씩 오는데도 지금 정신이 없는데 한 주에 막 10명씩 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서 자기 꿈에서 막 정신없이 이렇게 막 헤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주에 10명씩 오면 1주, 2주, 3주, 4주면 40명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 유라자매 우리 교회가 마침 도서관을 건축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이름을 이제 미래관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한 주에 10명씩 오면 식당은 텄어요. 미래관 전체를 우리가 먹읍시다. 그래서 미래관 방이 전부 다 8개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되겠네. 5명. 그래서 1층에 6개 방 들어가고 2층에 6개 들어가고 그럼 한 100명쯤 새가족 팀 계속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께서 한 시대를 뒤엎는 위대한 부흥을 주시려고 했는데 그 부흥을 담당할 수 있는, 그 부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 성장시키려는 것 때문도 아니고 사람 늘기 바라서 그렇게 제가 이끄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필요하기에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교회에 소속되고 공동체 속에서 자라고 양육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품고 양육하고 케어하고 세워나갈 부흥의 그릇을 만드는데 저는 저의 인생 전체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새가족팀 개편에 이어서 두 번째, 저는 우리 공동체가 부흥을 담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양육책의 앞부분에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전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몇 주 동안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불신자 프렌들리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더랬습니다. 이제 막 교회에 온 불신자한테 비전 트립은 이제 셋업이 됐는데 비전 트립 딱 마치고 그 다음에 기초 성경 공부 우리의 위대한 구원 같이 하자 그러면 좀 허들이 높아요.
그렇다고 그거보다 더 어려운 NWS 십자가 복음 1, 2를 가는 것도 그것도 허들이 너무 높지. 이제 막 비전 트립 4가 끝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교단에서 나왔던 세가적 청소가 기초 성경 공부 앞에 있었는데 그것도 진입 장벽이 좀 너무 높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목회자 전부 다가 생각했고, 지난 2-3달 동안에 이걸 갖고서 막 뜯어 고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계속해서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회의를 했었어요. 여러분, 기존 세가족 청소 1과 1페이지 문제가 이와 같습니다. 앞에 보고, 이게 1과 1페이지예요. 1과 1페이지. 희미해서 안 보이는구나. 여기 보면 1번이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범했습니까? 롬 3 땡땡 23 그리고 밑줄이에요. 그 아래는 요한일서 1장 8절을 아래에 적으십시오. 그리고 밑줄이에요. 네, 질문, 누구로 할까? 우리 자매님 뒤에 제일 뒤에 자매님 딱 보고 세 가지가 제일 처음 왔어.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잘 모르고 죽임도 모르고 교육 익숙하지도 않고 용어도 낯설고 그런데 처음에 와가지고 비전트리 사과 끝낸 다음에 이제 뭔가 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알려줘야 될까? 그냥 예배만 끌고 다닐 수는 없잖아. 차근차근 양육받아야 될 거 아니야. 뭐가 뭔지, 도대체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뭔지 누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처음 하고 딱 했었는데 1과 1번 문제가 롬 3, 2, 3 찾아서 쓰는 거네. 그러면 새신자가 제일 처음 오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롬 3, 2, 3. 롬 3, 2, 3이 뭐요? 그건 본인이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렇지. 롬이 뭘까? 롬이 3땡 2, 3은 뭘까? 3분 23초일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누가 성경이 구약이라는 게 있고 신약이라는 게 있고 이게 장이고 이게 절이다, 앞에 3땡은 3장이라는 거고 23은 23절이다. 그 롬은 로마서 약자고 이렇게 약어들이 있다. 약어표는 이런 게 있고 성경이 66권으로 돼 있고 좀 누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찾는다고. 어떻게 아무도 안 알려주고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1과 1번 문제를 롬 3, 2, 3부터 찾으라고 그러면 그걸 무슨 수로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새신자 프렌드를 하지 않다고 좀 여겨졌습니다. 만약에 내 친구가 담배도 못 끊고 주기도 모르는 제대로 못 외우고 예수의 일자도 모르고 그냥 방황하고 있는데 나 우리 예수님 너무 좋고 나 예수님의 생명은 전하고 싶은데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의 생명을 전해줄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이 크리스천 베이직으로 신앙의 진수들을 차근차근 가르치고 양육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는 명확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한번,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됩니다. 나는 우리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만 드리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예수님은 마치 유언과 같은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고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우리 주님이 생각할 때 나의 심장과 같은 명령, 나의 유언과 같은 명령, 이것만은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지상 명령 너는 제쳐버리고 그래 맨날 예배 나가고 노래나 부르나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삶의 예배가 안 되고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서 어떻게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겠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이것이 주님의 목적인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았어요. 주님의 목적인 것은. 문제는 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이 목적을 주님의 방법대로 따라가야 하겠는데 주님의 방법은 뭘까? 이것을 분별하는데 한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했었던 가락이나 패턴대로 그냥 이끌고 싶진 않아요. 너무나 분명한데 이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근데 이거를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걸 분별하는데 분별이 안 되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린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더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전선생님께 기도를 요청하고 4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조상 안 그렇습니까?
매주 물어봤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이걸 분별하게. 그리고 4개월 만에 분별이 끝났고 담임 목사님께까지 컨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 트립 다음으로, 비전 트립이 4주를 했다면 바로 다음으로 우리 9월 첫째 주부터 우리 TEE 성경 공부의 Abundant Life, 우리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9월 첫째 주부터 우리 전체 공동체 모두 놓고 해서 동시에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부흥을 담는 그릇을 여러분 각자가 다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영혼을 물밀듯이 부려줘도 그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전하고 크리스천 베이직을 나누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TEE라는 우리 T 성경 공부의 첫 번째 Abundant Life, 풍성한 생명이라는 교재를 갖고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 풍성한 생명을 좀 준비를 하느라고 이미 3달 전부터 우리 신학생들이랑 같이 좀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다음에 윤태영 전사님이랑 전사님이랑 같이 신학생들이랑 같이 이것들 준비했는데, 우리 좀 먼저 벌써 한 절반 이상 나가는데 노민상 형제님이 먼저 나와서 잠깐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자도 빨리 나오십시오. 오빠가 나오면 동생도 나오고, 동생이 나오면 오빠도 나오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간증하는 형제에게 좀 격려가 되도록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교구 소속의 노민상 형제입니다. 네, T를 하게 된 계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0절 가지고 말씀해 주셨고, 김한 목사님께서 요청하셔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T를 하면서 느낀 점, 와닿은 점, 유익이 되었던 점, 새롭게 배운 점, 또 우리 공동체에 왜 T가 필요한가,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를 하면서 느끼고 와닿고 유익했던 점은 제 경우에 영혼이 체험받고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막히고 어렵고 잘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길을 잘 모르겠다, 이런 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 다니면서 이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긴 했는데 쉽게 적용이 잘 안 돼서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소개드린 이 T의 경우 기독교 교리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쉽게 알려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근거로 하나하나 이렇게 근거로 설명해주고 이해시키면서 제가 그 말씀에 서 수 있도록 인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배운 것을 바로 쉽게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그것이 좋은 점이었고, 또 하나님 얼굴을 그래서 찾으면 되는데 찾으려면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기초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있지만 이게 저의 경우에 잘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T를 통해서 회개와 구원, 기도 등 이런 부분들을, 기초적인 이런 부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떠한 근거를 갖고 개념이 정리되어 있는지 잘 정리가 돼서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많은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지식의 부분이 그릇이 잘 준비되는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요약하자면 하나님 말씀인 진리에 동의하게 되면서 내 영혼이 말씀으로 채워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이 다시 세워지고 가장 중요한 그릇이 잘 준비가 되는 유익을 받았습니다. 네, 새롭게 배운 점, 또 깨닫게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특별히 이 T의 3과에 나와 있는 믿음과 용서라는 과가 있습니다. 이 과를 통해서 저는 예수님의 용서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하나님께 대해서 많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뭘 해도 잘 되지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께 매우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무엇보다 나를 원하신다, 이런 것들 많이 알고 있었고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저에게 있는 비중은 사역과 그 결과, 열매들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매우 큰 부담을 많이 갖고 있었고, 그리고 불순종 또 실패 부담 등은 제가 늘 하나님을 더 찾아야지,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지, 네, 그런 부분들로 더 치우치게 되었습니다. 균형 잡히게 하기보다 그런 부분 쪽으로만 더욱더 생각되게 하였는데, 근데 이 풍성한 생명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용서에 대해 이제 배우게 되었을 때입니다. 이때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편 두 명의 강도 중 한 편의 강도가 용서를 구했을 때 그 즉시 용서를 해주셨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그 사실과 함께 내 죄의 짐이 그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십자가 아래서 다 내 죄의 짐이 벗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배우게 되면서 저는 자유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크심을 느끼게 되었고, 찬송가 중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라고 말하는 그 가사가 저에게 실제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풀어진 저의 죄의 짐이 더 이상 내가 지고 있지 않음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에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과 함께 제가 이미 용서받았음을, 더 이상 죄책감에 눌려 살지 않아도 괜찮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우리 공동체에 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이코스를 하게 되면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리더가 되려고 했던 적도 없고, 열심히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그냥 리더가 됐는데, 그러면서 인턴 리더부터 당연히 시작했지만 그때도 훈련을 받은 적 없었고, 리더가 돼서도 훈련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도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리더가 이제 부재 중인 때도 많으셨습니다. 기회를 주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모든 걸 인도해야 될 때가, 제가 맡아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될 때가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배운 게 별로 없으니까 헤딩을 많이 했으면 맨땅에 헤딩을 많이 했고, 그리고 오이코스를 이제 저는 준비하면서 일을 하면서 일을 빨리 끝내고, 다른 날에도 물론 준비했지만 당일날 이제 와서 오이코스를 준비하면서 2-3시간 정도 준비하고, 또 그 준비 앞서서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관계가 잘못된 것은 없는지 또 점검하기 위해서 저 혼자 또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7시, 8시쯤 이제 시작을 했고, 밤에 시작하니까 이제 늦게 끝나고 새벽 1시를 넘어서 끝내는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좋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방법의 문제도 컸고, 쉽고 간단하게 해서 이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됐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 또 잘 정제되지 않은 지식을 마구 넣다 보니 여러 가지 역효과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T를 해보니 이런 역효과를 내는 것을 많이 방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르치지 않아도 되고, 이제 책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필요한 핵심 지식만 반복해서 배우고, 또 토론을 통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기 때문에 이 교제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배우면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잘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T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 이것을 접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어쨌든 매우 두려웠습니다. 제가 이것을 할 수 있을지 매우 걱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에도 이것을 배우면서 매주 하나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였고, 우리 하나님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친밀하게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여러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이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해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어렵지 않게 배우실 수 있고, 또 리더 같은 분들 경우에는 어렵지 않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더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기 원하는 하나님을 어렵게 돌아가지 않고 쉽게 배우면서 이 기회에 꼭 같이 동참하셔서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하고 이 기회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T의 풍성한 생명, Abundant Life를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이 랄프 윈터 선교사님이세요. 랄프 윈터 선교사님. 나오라. 짜잔. 25번. 여러분들은 이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저는 제 전공이 선교학이라 이분이 전 세계 2000년 선교학의 흐름을 뒤바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제 스승의 스승이 이분께 잠깐 배웠어요. 아프리카, 동유럽, 남아메리카 등지에서 이제 막 문맹에서 벗어났던 원주민들에게 어떻게 기독교 신앙의 진수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신학자들, 교육학자들, 선교학자들이 40여 년간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수정하고 발전시켜서 만들어낸 것을 TEE, Theological Education by Extension, 약어로 TEE라고 부르는 T.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완전히 새로워지고 신앙의 기초가 든든해지기를, 정말 이렇게 크리스천 파운데이션이, 기독교 신앙의 진수들이 좀 베이직이 좀 이렇게 보니까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가끔 은혜도 받는데 눈물도 좀 흘리는데 뭐가 이렇게 빵꾸가 뽕뽕뽕뽕 나 있어. 빵꾸가 뽕뽕뽕뽕. 기독교 신앙의 진수들에 대해서 좀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T의 교제의 목차가 이와 같습니다. 구원의 확신, 회개, 믿음, 영적 전쟁, 기도, 성경, 침례, 성만찬, 교회 오이코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하나씩 밀려드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응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열망에 응답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얼마나 고민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를 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매월 첫째 주에 주일날 와보니까 성만찬 하던데 좀 누가 성만찬 뭔지 왜 하는지 도대체 의미가 뭔지 좀 가르쳐주고 하면 안 됩니까? 매년 8월 마지막 주에는 침례식 한다는데 침례식 뭔지 왜 하는지 의미가 뭔지, 세례랑은 침례랑은 왜 말이 다른지 누가 좀 알려주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쓱 가는 거예요? T는 여타 교제들과 다르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빠짐없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선택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게 말도 안 되게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게 쉽기 때문에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석학자들이 모여서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이 최고 수준의 교육학자들이 한 문제를 만드는데 300시간 이상을 걸리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막 아프리카 원주민이 문맹만 갓 벗어났는데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문맹만 갓 벗어났던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진수들을 배워갈 수 있을까를 압축해서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TEE라는 교재입니다. 다음 주 6월 14일부터 저는 모든 오이코스의 리더들과 인턴 리더들과 같이 9월 첫 주부터 있을 미라클 타이닉스를 준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격주로 6월, 7월, 8월 동안 리더들과 오코 리더들과 인턴 리더들이 같이 준비하고 3개월 동안 준비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있다가 9월 첫째 주에 미라클 타이닉스 우리 공동체 전체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매 주마다 그 주제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신앙의 근간과 기본이 다져지는 시간이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아버지의 비추심 앞에 서는 시간이 되기를,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더 이상 교회는 다니는데 오래 다녔는데 예배는 안 나오는 건 아닌데 내가 눈물 흘리고 은혜 안 받았던 건 아닌데 뭔가 가슴 한구석에 허전한, 뭔가 자신이 없는, 기독교 신앙의 진수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마디지게 배우지 못하고 양육되지 못했던 아픔을 갖고 있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이후로 우리 공동체에 수없이 많이 밀려들게 하는 보내주실 영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 공동체가 준비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병관 형제 나와가지고 간증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맺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머지 사람들 앞으로 나오시.
네, 안녕하세요. 용인시 처인구에서 태어나서 처인구의 아들로 28년째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병관 형제입니다. 저는 교회에서는 현재 아가페 오이코스 리더와 천연교구 찬양팀 리더, 유치부 교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티를 시작하게 된 것은 김만 목사님과 이현민 전도사님, 그리고 같은 대학원을 졸업한 노민상 형제님, 동기인 최유라 자매님과 함께 모여서 청년 교구를 위해 기도하고 나누는 가운데 김만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비춰주신 것을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입니다. 이 구절에서 명백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제자를 양육하기 힘쓰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 일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리더분들과 나누고 기도하고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한 양육책을 선택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나눈 T의 풍성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목사님과 두 전도사님들, 민상 형제님, 유라 자매님, 그리고 저까지 6명이 먼저 공부하기로 하여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육 공부를 실제로 진행하면서 T 성역 공부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양육 교재로 선택하게 하셨다는 것에 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T를 하면서 좋았던 점 중 하나는 제가 여태까지 해봤던 그 어떤 양육책보다도 쉽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막 언어를 깨우친 사람도 글자를 읽을 줄만 안다면 아주 쉽게 풀 수 있고 책이 가르치는 바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마다 예습해오는 것이 숙제인데 숙제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쉬운 책이 정말 유익하기까지 했습니다. 먼저 내용이 기독교의 진리의 정수들을 담고 있어서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을 아주 쉽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정리된 내용을 미리 예습해서 모임 때 나누고 그 내용을 실제로 각자의 삶 속에 적용해 보도록 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아주 매끄럽습니다. 이 점이 아주 뛰어납니다. 이 양육 과정의 교사는 사람이 아니라 책입니다. 이 말은 책을 보면 누구나 그 과의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책이 쉽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예습합니다. 좀 전에 말했듯이 내용이 쉽기 때문에 예습이 그리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나서 그 예습한 내용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나눕니다. 내가 내 입으로 직접 나누면서 내가 공부했던 내용은 정말 나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눴던 것들을 토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공통의 적용점을 찾고 그것을 가지고 한 주간 삶에 적용합니다. 이런 과정들은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배운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으로 힘을 얻었고 삶으로 적용한다는 것에 계속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잘 되지 않았던 순간들도 물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경험도 왕왕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부를 통해 제 개인적으로 특별히 더 깊이 깨달았던 부분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실제로 믿는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는가? 현재 내 환경이 어떻든, 내 감정이 어떻든, 내 처지가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시면 정말 그렇다는 것을 내가 정말 확신하는가에 대해 개인적인 비춤이 있었습니다. 삼가를 통해서 실제적인 믿음이 무엇인지 이전보다 더 고민해보며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고 큰 유익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깊은 깨달음은 공동체의 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며 공동체가 함께 변화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조금씩 맛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맛보았습니다. 함께하는 분들의 삶 나눔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했으며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6월 14일부터 시작될 리더 인턴 리더 분들 그 양육 과정과 또 9월에 시작될 전체 오코 미라클 10윅스에서 더욱더 크게 경험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공동체가 함께 변화되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을 분명 경험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 공동체가 꼭 이 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양의 내용을 배웠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 적지 않은 수가 기독교 신앙의 진수들의 대부분을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무엇인지 이미 알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고 삶으로 적용하는 자리까지 쉽게 가지 못합니다. 저 또한 그러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처지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만을 얻고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개념이 너무나 쉽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명확히 제시합니다. 그리고 배운 내용에 대해 삶으로 적용하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실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시도해보게 하며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적용들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가 함께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한 주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씨름할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과 말씀 앞에서의 씨름들은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실제로 고민해보게 하며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적 변화는 우리로 하나님을 더 맛보게 하며 하나님을 더 알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그것을 실제로 경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여호수아 세대라고 칭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세대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보았던 여호수아 세대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양육을 통해 놀랍게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때 여러분 모두 청년교구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의 변화의 바람이 불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이곳을 뒤흔들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함으로 함께 참여하고 순종하여 변화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처음에 티가 시작된 곳이 남아메리카,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그 다음에 동유럽,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유명한 교재가 되었습니다. 곳곳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놀라운 수단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랄프 인턴 선교사님이 과테말라에 있었는데 우리 남아메리카에 있었던 부흥을 견인했었던 찬양, 히스패닉으로 뭐라 그러던데 까먹었습니다. 한국어로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번역됐습니다.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죠. 불 꺼주시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이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깨우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세우시며 연약한 오이코스도 하나님이 세우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이 우리 함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한번 걸어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내 상황과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때로 내 인생에 다가오는 환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에 동참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안전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께서는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시네.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이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우리 오른손 들고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우리 시간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나오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돌이키는 사람을 외면치 않으시며 하나님과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이며 우리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찾으시고 여러분이 응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 시작할 것이며 우리 같이 한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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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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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깨어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깨어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가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를 만나는 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십시오. 곳곳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주실 대부흥에 응답하는 공동체, 부흥을 얻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하나님 곳에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이 헌신한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 리더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인턴 리더들을 세워주십시오. 주님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없네. 하나님 시대가 악하고 캄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는 공동체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여호수아 세대로 일어서는 세대가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외면치 아니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앞섰던 것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것도 내려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서운케 하고 아프게 했던 순간들도 회개합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피로 씻어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 되고 아버지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아버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이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령하나니 생기의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하나님 여호와의 지극히 큰 군대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고려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응답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부름에 응답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시대를 분별하여 깨어있는 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상황과 환경에 잡아먹히는 것이 아니고 상황 환경을 뛰어넘는 아버지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경험으로 알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요 거룩한 임재가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피로 몸이 이들을 이끌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주십시오. 주님이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막 갈증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하시는 분 있으면 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목사님과 우리 전사님 같이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삶에 지치고 상황과 환경에 찌들린 사람 있어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주님 없이 살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 나의 자원, 나의 지혜, 나의 똑똑, 나의 결심과 나의 각오만 갖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 수 없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 이 자리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찾아주십시오. 얼굴빛을 향해 주십시오. 주님 없이 한 걸음도 걷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상황 환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 시간 부어주십시오. 주님 책임져 주시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